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까? 기도 많이 하면 빨리 받겠지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할 때, 그때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은 것은 뭔가 여러분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세. 그래서 누구 말 하나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듣고 다른 어떤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기 주관대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날마다 설교하죠. 예수님도 제자 삼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속에서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조건이 첫 번째예요. 너 내려놓으라.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를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왕자와 같은 그 지위에서 그를 부르면 절대 그런 순종이 안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보내갖고 이제 다 실패를 맛보게 한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다 내려놓은 거면 자기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세상에 살 소망이 없을 때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나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자살하면 자살한 사람의 90%가 다 산대요. 의학적 통계로.
병원에서 나온 통계가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10명 중에 9명이 산대요. 한 명만 죽는데, 한 명만.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이야, 퍼센트가. 그러니까 한 명 죽는데 그 사람만 재수없게 죽는 거야. 왜 재수없게 죽냐? 늦게 발견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무도 없다든지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강에 누가 뛰어들었는데요, 살았어요. 강에,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살았어.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 이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못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펑펑 울면서 여러분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왕성할 때 가서 딱 붙잡으면 내 팔을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렇게 딱 껴안고 수영을 하고 나와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린대. 근데 그 사람이 막 처음 빠질 때 가면 힘이 왕성해가지고 그냥 허우적허우적하면서 나를 뭘 하나 손에 딱 잡히면 그 사람을 그걸 붙잡고 껴안고 같이 들어간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앞으로 가서 하면 안 되고 뒤에 가서 머리채를 콱 잡고 머리채를 콱 잡고 뒤로 딱 눕히고 뒤에서 끌어내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깨지고 다 부서졌으면, 권 목사가 시험들 말을 했어. 자매님은 아는 게 뭐가 있어? 집사님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볼 때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돈 버는 거 잘 벌어? 에이, 그것도 돈이야? 2, 3억 번 것도 돈이야? 2, 3억 번 거 돈 아니야 그거. 돈 벌었다고 그러려면 최소한도 한 50억은 넘어야지. 그럼 그래요? 그게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시험 안 들 정도로 깨지고 부서져야 돼. 내가 이런 말하면 지금 오늘 시험 들었어요 벌써? 목사님 나를 무시했어? 내 돈 2억밖에 못 벌었는데 나 2억밖에 못 벌었다고 목사님 날 무시하는 거야? 그 정도로 시험 들 정도면 여러분 성령 충만 어림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락에서 가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자세요. 인격자. 응? 높은 수준에 계신 인격자라고.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완전히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셔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서졌을 때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지 않고 뭐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요. 난 많이 봤어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성령을 달라 해도 성령은 충만을 주질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달라 그래도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자기 지금 혈기가 막 살아있어요. 교인이 누가 하나 조금만 자기한테 시험 드는 말하면 그냥 확 씹어 먹어버릴까 막 이런 사람이 가서 막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나는 이런 걸 많이 봤다고요.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막 문제를 막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도 능력을 받고 있어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성도들 막 안수해주고 병나다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딱 기도해 보니까 드러난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령인 척, 악령이 성령인 척하고 그 사람을 끌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열매를 봐라. 예수님이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 보는 눈이나 있으세요? 열매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까막눈이지. 열매가 안 보일 정도의 여러분이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면 예수님이 말한 것들은 너네는 눈은 떴으나 장님이로다. 눈 떴어도 장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는 걸 주님은 보는 걸로 안 봐요. 너희는 그렇게도 사람을 볼 줄 모르냐? 열매가 안 보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열매인지 안 보여?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히는 사람은 반대로 악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전혀 인정을 안 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 분별력이 없는 거죠. 9가지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영 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나거든요. 들킬 때까지 그는 숨어 있거든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누가 나 도둑이 하고 나타나요? 숨어 있다가 훔쳐가지. 어쩔 수 없이 들켰을 때만 그때만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젠 이 2가지를 여러분은 실행을 해야 돼. 나를 깨부셔라. 나를 깨부셔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면 누구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났다고 뽐낼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 나와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 암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내일 죽습니다 해도 감사.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서 내일 죽게 됐네요. 주님, 이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암 걸려서 내일 죽게 하셨으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날 희망이 있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내일 안 걸려 죽는다고 그러면 의사가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이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날 죽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금요철야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왜 암 걸려야 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면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산 거예요. 자기가 깨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가르쳐드리냐, 나가 누구요? 여러분이 누구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권 목사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끼도 못 낳아. 새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깨지고 부쉈으면 교회에서 누가 성도가 나한테 섭섭한 말 했다고 교회 안 나올 정도로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분은 나쁘지. 누가 나한테 심한 말 하면 무시를 하고 그러면. 그런데 감정이 있으니까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진다든지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을 안 한다든지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기분 나쁜 거하고 그거는 다르죠. 그런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에서 싫은 소리 하는데 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아니까 그래, 저 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저 말씀도 저 말이 옳다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옳은데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고 심판하시겠지.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이니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사명 감당해야지. 이게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이요, 이게 자기가 다 깨져버리고 부서진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지배를 받고 마음도 지배를 받고 영혼도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는 행동도 항상 은혜로운 행동이에요. 남에게 선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능력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구한 대로 줘요. 그 사람이 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그냥 교회에서 각각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굴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열매도 달라요. 주일날 설교 제목을 정해갖고 지금 6월달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6월달이 우리 교회 연중계획표에 보면 성령의 달이에요. 성령의 달.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죄부터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깨 부숴야 되겠죠.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깨 부숴야 돼요. 시험 들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성령 충만 못 받아. 옳은 얘기를 했는데 시험 들었다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옳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설교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었으니까 옳은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당이 목사 말 들었어? 안 들어요. 무당은 목사 말. 네, 절대 안 들어요. 왜?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그 마귀가 들어있는 것을 성경은 귀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못 받아요. 교인이 다 나와도 내가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어떤 분이 나한테 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영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그런 분이 한 15년 전에 계셨어요. 남자분이요. 남자분. 여러분이 또 상상을 할까 봐 내가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어. 아니 자기 영이 살아서 교회를 나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어떻게.
할 말이 없지. 목사는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거 나갔어요. 나갔는데 몇 년 안 되니까 볼 수가 없더구만. 5년 안 돼가지고 다 엉망돼 버리더구만. 다 빚더미에 올라가고, 그리고 영도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신앙생활도 막 개척을 하고. 들리는 얘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 설교를 듣고 거의 모든 사람은 전사 때부터 전사님 설교는 너무 성경 중심이에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너무 옳은 얘기만 하셔요. 참 은혜가 돼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봤어도 내 설교 듣고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교회를 하면서 몇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몇 사람이 날 찾아와서 그 말을 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나갔는데 지금은 다 신앙생활 엉망돼 버렸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설교 듣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틀린 얘기 합니까? 한마디라도? 나는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써서 된 사람이지. 하나님, 나 목사 하고 싶습니다. 목사 시켜주세요. 나 목회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목사예요. 왜 하기 싫었냐? 가난하기 때문에. 목사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난 절대 하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움직여갖고 강제로 집어넣어갖고 내가 지금 목사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하고 나같이 하나님 배에 코 끼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시켜갖고 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송을 부르도 찬송이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오병이어 교회예요. 내 평생 교회에 어떤 사건이 생겨도, 별 사건이 다 생겨도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오늘 저녁에 내가 좀 설교가 길어질지도 몰라요. 본문은 한 번도 안 나갔어 지금. 어떤 남자분이 바람을 폈어요. 그걸 여자 성도들이 봤어요. 우리 교인이 집사인데. 여자 집사들이 보고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뒷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을 데려왔어. 그 부인 집사님도 나한테 와서 자기 남편 바람 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다 놓고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보고 이랬는데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래.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도 그랬어요. 나 마누라가 그런 거 몰랐어. 근데 거기서 이제 마누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질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와,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나는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분도 오라고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도. 집사님, 사건이 이렇게 됐더구만. 둘 다 똑같네. 그런데 나는 당신네들 야단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살리려고 불렀어. 당신 둘이 서로 용서해줘. 서로 용서하고 다시 새 출발해. 다른 남자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요. 집사님, 다른 여자 만나도 그년이 그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많이 안 살아봤지만 세상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내 중심만 흐트리지 않고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다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하시오. 그리고 막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펑펑 웁니다. 둘 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 모습을 장로님들한테 보여줬고, 내 밑에 있는 부목사들은 그걸 다 알아요. 언제나 아무리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어도 나는 여러분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두 분, 나머지 교인들은 내가 알아서 다 입 막을 테니까 두 분은 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다른 교회 가서 새 출발해. 왜? 이미 몇 사람이 알아갖고 그 주둥아들이 소문내고 다녔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새 출발해. 그래서요, 내가 살려보냈어요. 가고 한 1년 후에 남자분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택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헌금도 해주고 11조도 해주니까 교회에 유익이 돼. 딴 데로 보내면 나한테는 손해야. 근데 나는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 건수가 하나만 있는 줄 아세요? 몇 건이나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해가 돼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한 사람도 나한테 야단 맞고 한 사람 없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할까,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실까?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셔. 그걸 먼저 믿고 기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실 것이다. 나만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야 살아.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영이 살아. 근데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 영도 못 살고 내 인생도 못 살아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느껴진 게 그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는 사람, 자기 안 죽는 사람 뭐냐? 자기 성질이 있는 사람, 자기 성질이 있는 사람, 참 자기 안 죽지요. 그 성질을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저녁에 성질 딱 끄집어내갖고 발로 콱 밟아버려요. 넌 죽어라 이제. 난 성질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었어. 나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거야.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딱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속에는 마귀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 속에 내 있어봐야 소용없네. 에? 이 속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딴 사람 알아봐야 되겠다. 딴 사람 찾아. 누구? 자아가 안 깨진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왜? 그래야 오랫동안 그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축사를 하는데 오늘 즉 설교 방향 엉뚱한 데로 갔어요. 다 준비해갖고 나왔는데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축사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 더럽게 귀신 안 나가. 진짜로 안 나가. 막 그래서 금식을 시켜. 금식을 왜 시키느냐? 막 금식을 내가 시켜봤어요. 한 3일씩. 금식을 왜 시키냐? 자아 죽이라고. 금식을 하면 좀 자아가 죽어요. 금식을 하면 내 자아가 죽어. 한 5일 금식하면 많이 죽어.
한 일주일 금식시키면 거의 죽지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게 나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왜 하느냐?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날 쓰시기가 편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날 쓰시기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다 좋은 생각을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을 줘요. 근데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노 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노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못해. 이걸 제일 못해. 못하게 막는 게 누구냐?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가 육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다 자꾸 야야 내 죽으면 어디다 쓰려고. 요즘은 자기 PR 세대야. 응? 자기 주관대로 사는 세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대. 그 마귀는 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마귀의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가 너 내 명령 지켜라?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마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장 설교는 다음 주 하겠어요. 벌써 10시 14분이 지났어. 벌써 4분 오버했어요. 내가 쓸 시간을.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10분 오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주일날 설교 기억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고, 내 영에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죽은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만 받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분, 영벌에서 영생으로 보내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나를 옮겨주는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믿음이 온다면 여러분을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르다. 성령 충만은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자기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성령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모세 자기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모세가 한번 승질 내가지고 반석 한번 그냥 쳤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끝까지 죽었어야 되는데 성질 한번 냈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 그것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네가 성질을 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는 바람에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그래서 지금은 기도 안 해도 그 사람 하는 행동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위에서 나는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뭐가 들어있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왜 목사님 안 쫓아주세요? 쫓아봤지. 옛날에 다 막 지금
김 목사님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막 금식해가면서 막 다 해봤다니까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은 그냥 매일 했는데 안 나가는 건 죽어도 안 나가. 내가 쫓는 게 아니더라고. 누가 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 하도 내가 속이 터지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냐. 별걸 다 봤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 자기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 자기 죄도 알아. 회개도 잘해. 그런 사람은. 근데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설교 들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자기가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술집 하면서 주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안 주셔. 술집 때로 취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하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주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아도 안 주신다. 교만해. 자만에 빠져 있어. 거만에 빠져 있어.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돈이 많아 돈 자랑하고 다녀.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분이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성령인 척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쁜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열매가 왜 저래? 맨날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뭐 저런 그게 성령 받은 거 아니요. 마귀가 들어간 거지. 마귀가.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마귀는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줬는데도 잊어버리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뭔지 알아요? 말씀이 여기 떨어져서 마음에 떨어졌어. 그럼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마귀는 싹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먹어갖고 내일 아침 되면 머리가 하얘갖고 오늘 들은 설교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쉬운 걸 다 뺏어가 버리는구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령 충만 받는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거 벗어나야 성령 충만 주고, 두 번째는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머리에서 마음, 영혼, 육체까지 확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